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던 내용,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흔히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천국 가게 됐고, 우리 이거 복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복음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고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우리 그 구원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겠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열매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뭐고,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덕분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반응해요.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열매를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복음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특별하게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들을 조금 강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이제 복음을 창세 전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쁜 소식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특별히 어떤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래서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꼭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를 꼭 강조해야 되는, 오늘 새벽에도 또 마침 본문이 거기여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를 꼭 강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인 우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영원한 죽음을 맛보셨고요. 우리가 얻어야 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 이제 그 형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 우리 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벌 다 받았거든요. 우리가 받은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지만 우리의 그 형벌을 대신해서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벌을 받을 그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게 복음의 너무 중요한 첫 번째고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는요,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새벽에 있는 본문들로 막 나가서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부활이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부활은 이겁니다. 이제 부활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다시 살리시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그 생명을 그 보상으로 얻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 쉽게 해서 아담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랬죠. 불순종하면 너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이 아니라 어떤 나무도 있었냐면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또 타이머가 다 됐나요? 다 꺼졌어요. 네. 얘네들 힘든가 봐요. 네. 너무 더우실까봐. 예, 됐습니다. 또 돌아갑니다. 이게 빠졌나 보네요. 네. 예.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는지. 생명나무. 그렇죠. 너무 중요한,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죽음이지만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우리 대표로서 뭘 했냐면 불순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이거 죽음은 누가 대신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면, 근데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여전히 또 죄를 또 짓고 있는 우리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까? 그 순종을 누가 또 대신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대신 그 순종을 행해 주신 겁니다. 원래 아담이 했어야 될 순종을 예수님께서 대신 온전히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건 뭘 얻으신 거냐면 온전히 순종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겁니다. 우리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얻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벌 받아야 될 거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을 대신 얻으신 게 예수님의 이제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가 하면 이제 성부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실을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또 더 설명하겠지만 인치심은 내 거,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좀 잔인하지만 그 동물이나 옛날 노예나 이렇게 쇠 달고 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내 거 하고 탁 찍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막 은사, 뜨겁게 은사를 주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요. 우리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쁜 소식이고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 뭐 역할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여기에서 뭐 한 게 별로 없는 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적용을 시켜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네? 순종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좋은 예를. 예. 우리가 순종을 해서 그건 아니고요. 복음은 딱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것까지가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긴 순종은 순종인데요, 복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시면 이제 이렇게 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미실 때 우리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순종이겠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유일한 거고요. 그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믿냐 안 믿냐, 그거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신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에는, 이게 이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뭐를 붙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같이 붙이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걸 꼭 붙입니다. 꼭 붙여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꼭 자랑할 것이 없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계속 그러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는데 내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자꾸 뭘 내미냐면 자기를 내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죄인인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냐면 내가 거기에 기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린 증거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성령의 사역을 오늘은 뭐 본문에는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이미 다뤘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교리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이제 지금 사실은 계속 이 교리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에 대한 교리는 아마 이대로 가면 한 내년 겨울쯤에 그때쯤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어떻든 그 구원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로 자세하게 그 순서대로 배열해 본 거, 그걸 이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 뭐 이런 순서. 네, 못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어디 다른 데서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이렇게 모은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게 먼저인가 이것들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게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입니다. 근데 뭐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 오늘 할 거는 그 앞에 두 가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순서를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냐면 가장 먼저는 소명에서 시작합니다. 소명은 부르심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걸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아주 잘 나와 있었죠.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부르시냐면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신다는 게 그냥 뭐 제가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서 원영에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들려주셔서 아까 말했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그 듣는 게 어떻게 부르심이 되냐 하면요. 그걸 듣게 하시는데 우리도 이제 실제로 경험하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뭐 신기하게 그러기도 해요. 진짜로 막 그렇게 막 온과 막 열심을 다해서 하지 않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막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요. 그렇게 열심히 설득을 하고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복음이 분명히 똑같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을 거부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게 두 번째 중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르심 다음에 중생인데요.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한 겁니다. 이거 니고데모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부르심,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냐면 생명을 주신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복음을 들었더니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내가 나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생명을 안 주시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반응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면 복음이 들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회개와 이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렇죠. 복음을 딱 듣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이 막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복음이 들리고 생명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으니까 분명히 믿고 그죠?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이 믿음이라는 게 뭐의 증거냐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내 자랑이 아니라 이건 증거입니다. 아, 성령께서 나한테 생명을 심어주셨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심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고백할 수 있구나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결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 이후에 뭘 바라죠?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복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을 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해하면요, 복음은 그냥 구원받을 때만 쓰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난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복음은 들어올 때 쓰는 열쇠 같은 거죠. 그 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열쇠는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출발점에 갖다 놓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복음을 더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생생해지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내가 한 것만 생각이 나요. 이게 나중에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내 공로가 자꾸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희생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시간을 들였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까요? 그렇게 안 끝나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제가 막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연애할 때. 이거는 이제 정말 그냥 저의 예입니다. 네. 제가 돈을 다 들였어요. 밥도 맨날 다 사주고 온 정성을 다하고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말하겠습니까? 이제 싸울 때 어떻게 돼요? 싸우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싸우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 쓰고, 내가 이렇게 시간 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고 온통 다 했는데 겨우 요걸 못 참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왜? 그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인 걸 깨닫지 못하면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까지 저 집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저렇게 복 받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오거든요. 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복이거든요.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아까워가지고 헌금을 잘 못했는데 저는 헌금을 막 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헌금하고 싶은데 아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기쁨이 돼요. 그 마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생생하게 와 닿기 때문에 드려도 아깝지 않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큰데 내가 이만큼 드린다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게 되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하면서 마지막이 다 뭘로 끝나다고요? 찬송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에게 나와야 될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찬송은 뜨거워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복음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찬양이 기뻐지게 됩니다. 찬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찬양할 때 이제 뭐 저도 그 찬양을 오랫동안 어떻든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거 자칫 찬양이 거짓말이 될 수 있죠. 정말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거 딱 주님의 기쁨 되는 거밖에 없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그래도 막 원하는 거 막 여러 개 있긴 한데, 네. 근데 우리 그 고백을 하죠.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뭘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셨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랑을 더 알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진짜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그렇게 찬양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고 찬양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지 않고 우리의 봉사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질 수가 없고요. 감사로 봉사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복음이 생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봉사할 때 뭐가 계속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봉사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람의 인정이 너무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을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잘한다고 교회에서 뭐 월급을 주진 않으니까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가장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기 쉬운 게 사람의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자꾸 막 찾게 되고요. 이제 그게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가 됩니까? 사람의 인정이 없어지면 이게 막 이제 불만이 일어나고 하기 싫어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깊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모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신앙 행동들이, 행위가 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왜 다시 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 왜 복음을 이렇게 다시 설명하겠습니까? 복음을 다시 생생하게 우리 안에 떠올려서 정말 그 감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로 그 복음 안에 바르게 서셔야 합니다. 그 복음을 생생하게 누리도록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너무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이 복음은 멈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탁 받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탁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복음을 이제 이제 끝이구나 그러고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눠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누렸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나누어 줘야죠. 이러시면 이거 복음 아닙니다. 너무 좋네, 나만 혼자 누려야지, 이게 아니라 나눠줘야 됩니다. 그 복음을 나눠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 3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전달할 때 우리 유의하셔야 할 게, 복음 전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역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설득해야 되죠. 좋은 말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고 했죠. 성령께서 생명을 일으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왕 우리 이렇게 교리를 배웠으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생명을 심어달라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셔서 복음이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아무리 간팍해도 성령께서 그 안에 생명을 주시면 복음이 들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대상자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될 건, 성령님,
그 안에 생명을 심어달라고, 중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랬죠? 부르신 다음에 중생이라고. 사실 생각해보면 생명을 주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주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거니까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생명을 주시는 게 먼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는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한 복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걸 믿으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거 하나님 생명을 심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이 전달한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잘 설명 못해서 막 더듬어요. 예수님이 막 더듬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사용하시면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꼭 그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이거 계속 해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고요,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복음을 전달할 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구원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들을 막 불러 모으시는데, 불러 모으는 방법으로 누구를 사용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서 우리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우리 불러 모으실 때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순종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가 순종이냐면 복음 전파까지가 순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결과까지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야, 반드시 저 사람 여기 꼭 구원시켜야 돼.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어디까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걸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 몫입니까?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 역할은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거기까지, 복음 전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진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충 하신다는 거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혜롭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에 복음, 이 권면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복음 전도에서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전도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데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그 찬양 할 건데요, 그 내용이 그거죠. 보내주소서. 예, 제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이미 다 이거 놓으시고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추수하는 겁니다. 가서 그냥 걷어와라.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오늘까지 2026년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기쁘게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